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모든 나라에는 다 기념일이 있어요. 경축일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경축일, 기념일, 명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라뿐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그 종교에 해당하는 기념일, 경축일, 명절과 같은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종교개혁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이전의 유대인들의 그 유태교, 구약만을 성경으로 갖고 있는 그 유태교도 오늘 많은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교의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한 교인들, 초실절이 뭔지도 이렇게 모르는 교인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에 나오는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살게 된 그걸 기리는 불임절입니다. 지난주가 불임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련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 마카비 장군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처럼 새롭게 나라를 찾은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수련절입니다. 그래서 7개의 절기와 불임절, 수련절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에 7개의 절기가 다 한 장에 한꺼번에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절기를 좀 지킬 필요가 있구나, 절기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다 나와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말을 썼어요. 4절에도 한번 보시죠.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7절 말씀입니다. 23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23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곡지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니라. 21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죠.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1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41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럼 이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걸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네, 같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1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제사를 와서 대속죄 제사를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드려진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제사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런 차원에 계신 영원한 속에 있는 그분인데 그런 영원한 세계, 시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규례다. 이게 인류 역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혼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규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 7개의 절기도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제정한 절기가 이스라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인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 주신 모든 절기가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형으로 하여 신약 성도와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건 계속해서 필요한 절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골로새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절기를 정하고 월삭을 정하고 안식일을 정한 이것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럼 이 골로새가 언제 써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써진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그 이후로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월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절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전부 신약 이후로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여호와의 절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그런 일을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7개의 절기가 오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 무교절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랬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서 은 30냥에 팔려버리는 그 일이 지금 내 때가 되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유월절에 그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은 30냥에 팔렸다고 하는데 마리아 발도라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어린 양 한 마리의 값이 은 30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은 30냥에 팔림을 당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인류 전체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장사하여 무덤 속에 들어간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 익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것이 부활의 천년매인 초실절의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순절까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이스라엘 농사법대로 하면 이제 오순절까지는 다 5, 6월로 끝나는, 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이스라엘적이라면 9월달에 나팔절이 오고, 그러면서 속죄절이 오고, 그러면서 초막절, 장막절이 오는데, 이건 아직 인류 역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유월절을 이루셨고, 무교절을 이루셨고, 초실절을 이루셨고, 오순절을 그 절기 그대로 이루셨다면, 분명히 나팔절에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면 7년 대환란이 나타나는데 그게 속죄절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레기 16장에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속죄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초막절이고 장막절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미 4개의 절기는 인류 역사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3개의 절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이미 지나갔지만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아직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절기를 묵상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절기에 비가 오지요. 봄농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순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가을에 초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하고 익은 열매 거두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 비의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깨닫는 많은 교단과 많은 지혜 종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누구에게 임하여서 늦은 비가 누구에게 역사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 늦은 비의 역사를 다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부터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교절과 초절절을 함께 지키게 되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나머지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또 지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절기를 지킨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보시죠. 5절 말씀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 다 같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이제 종살이했던 그 애굽을 떠나면서 유월절을 지킨 실제 모습이 이랬어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걸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떠났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매번 다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을 따라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오늘 애굽의 장자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간 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는 그 생활이 그때부터. 그럼 내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이 재앙을 넘어간 사람이라면 내가 무교병을 먹는 그 훈련을 지금 잘 받고 있는가? 매일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유교병은 오늘 세상적인 사상이고 마귀적인 사상이고 정욕적인 사상이잖아요. 순수한 누룩이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을 내가 매일 먹고 있는가? 이거를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쓴 나무를 먹어라. 쓴 나무를 먹는 건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40년 광야를 연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걸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그건 뭡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헌신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성령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불에 구워 먹어라.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나그네 복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길을 떠나서 지팡이 잡고 말이죠, 신발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럼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뭐겠어요? 실제 띠를 띠고 우리가 가는 겁니까? 사랑에 온전한 띠를 매라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랑의 띠를 띠어서 어찌든지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테니까 사랑의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급히 떠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복음의 신이 잘 신겨져 있는지,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지, 지금도 내가 무게범을 먹고 있는지, 이걸 매 순간 절기가 오면 그걸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절기가 주는 유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 가지의 유월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유월절.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세례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 그게 우리에게 세례의 모형이고 성찬의 모형이고, 그것이 출애굽 사건의 모형이고, 전부 그게 모형인데,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래서 그 모형이 두 가지입니다. 인류 전체가 출애굽하는 모형이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인류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경건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 전체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금년에도 4월 5일이 유월절이라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왔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결단을 다가와야 돼. 여러분, 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그 한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말이죠. 어저께 저희 장례식 그 예배는 완전히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마리아 목사님 그렇게 광고하시다. 동영상이 이제 떴는데 아마 온 세계 지금 미국, 호주, 한국에서 연결해갖고 이런 장례식은 아마 드문 일이고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장례.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 마리아 목사님이 그 장례식 하기 전날까지 벌써 돌아가신 지가 3주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심장병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례를 하는데 그 돌아가시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상 그 장례식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고 언니를 시집 보내는 거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그때부터 편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도 언젠가는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는데 말이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절기들이 올 때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게 우리가 절기가 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번 유월절에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이단 교주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왜 버림을 받습니까? 성령이 떠나가는데 성령이 곧 예수님의 피로 주신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우리 위해서 두 번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유월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이 피의 은총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다른 영혼에게도 이 피의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받고 고통을 당하면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연단은 힘들고 고난은 힘들고, 그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걸 아마 한번 맛보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그걸 잡으려고 할 거래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절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부활절은 오늘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예요. 로마의 캐토릭이 전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절기를 지키고 왔으니까 미련이 남아있고 누군가 다 그것이 추억거리지만 분명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 장래일의 그림자, 이러한 일국의 절기를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유월절을 이루시고 나에게 어린 양의 피가 오늘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절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4월 5일 날 이번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놀랍게 유월절의 피로 역사로 깨끗해지고 또 누군가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역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절기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깨달아서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의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걸 이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